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번 축복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미 이 찬양에서 그냥 은혜가 넘쳤죠? 진짜 우리 오직 예수 찬양대가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해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우리 이 찬양대 정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게 다 은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구나. 렘넌트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소리 치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여러분요 말씀에 딱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으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떠들면서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탁 치다 오면서 가스를 내가 잠궜던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빨리 끝나면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렘넌트는 떠들면서 다 들은다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은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아시고 그냥 여러분은 딱 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말씀에 집중하세요. 떠들든지 말든지 시끄럽든지 말든지. 저 밖에서 지금 공사하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밖에서 공사하는데 어쩔 것이요? 가서 팰 거요? 아니면 못하게 할 거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깨달았잖아요. 코 고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군다. 밖에서 공사하는가 보다 하고 자면 돼. 밖에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잔소리 할 게 옆에서 코 곤다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왜? 코 고는 인간 저거 코 좀 안 골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공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밤새 공사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는 거지 집중해서 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요. 5명만 아멘 하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된 거야. 지금 여러분은 애들은 떠들어도 여기서 지금 5분이 아니라 한 2,000명이 아멘 해야 되는데 집중하세요. 여기 은혜 받으세요. 또 3,000명밖에 안 하네. 5,000명 하라니까.
한 3천 명이 5천 명이 아멘 해야지.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니,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11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예, 굉장한 사건이에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딱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목은요,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히 묶였는데요, 그 묶였던 걸 완전히 풀어서 다니게 해라.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준을 자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 속에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예, 자기 생각이 이제 기준이 돼요. 또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예.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생각하는 거고, 그건. 그러고 말해,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지 이래야지. 예.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좀 무식한 말로 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버리지, 미쳐버려. 예. 패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둘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바꾸세요. 하면서 나의 신앙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언약이 기준이 딱 돼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진하게 하는 말이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이라니까. 요한복음 11장. 네, 누가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야. 나사로라고 오빠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이랬으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그래 사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보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이렇게 탁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슬퍼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믿긴 믿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했느냐? 안 믿는 거 보면서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는데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냄새가 펑펑 납니다. 그 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까?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 앞에도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불신앙 버려버려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안 믿는 그 생각, 그 믿음 버려버리세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되 이 병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했냐?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 깨우러 가자.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런데 죽음은 어떤 죽음이 죽음이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의 축복의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갑니다. 20절, 21절.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쭤오되 주여, 이제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건 아니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 병을 치유하고, 왜? 눈먼 자를 치유한 걸 들었고 질병된 자를 치유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데 다시 금방 이제. 그러면 여기에 붙여야 돼요. 좀 예수님이 좀 어렵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네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한국 말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 좋은 말을 했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때 전부 다 같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다 살아나요. 죽은 자도 다 살아나요. 예, 완전한 육체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걸 알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 좋잖아요. 말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똑같은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고백입니까? 또 32절에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이거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또 참 32절에는 이제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아니 너 오빠 안 죽었어.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막 울어요.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보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에 유대인들은 말하되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운다.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거 비웃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는다 하면서 지금요, 이 마리아와 마리다가요,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만 그런 것 같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 도대체, 그죠? 아멘 안 하네. 믿는다 하면서 믿어요? 믿어요? 물론 이제 좀 더 표현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아. 우리는 완전히 믿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라. 우리가요 자꾸 믿는다 하면서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신다고요. 우셔. 계속 안 믿으면요
비통히 여기신다니까. 답답. 아까 얘기했죠. 답답해. 예. 믿는다면서 안 믿으면 좁힐 수도 없고 막. 예? 야, 좀 믿으라 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되게 안 믿는다. 믿어버려요. 믿읍시다. 한번 고백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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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읍시다. 왜 이렇게 세 번씩 하냐? 다시 한번 따라. 잠 깨세요. 잠 깨세요. 좀 깨세요. 아멘. 중요한 게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대목이라니까요. 와, 이거 뭐 기적도 아니고 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왜요? 지금 살아서 나올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무덤 어딨냐? 여기요, 돌로 막아놨습니다. 돌 옮겨 놔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거야. 돌 옮겨 놔. 이러면 되는데 그거 앞에 건 빼고 그냥 돌을 옮겨 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거기서 주여,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팡팡 납니다.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3일만 이렇게 두면은요, 시체가 냄새가, 썩은 냄새 많이 나요. 그냥 두면.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바로 이렇게 갖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중동이라고요. 중동. 뜨거운 나라. 에? 그 뜨거운 나라에 4일이나 된 무덤 안에 있는, 아무리 냉동시설이 그때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때는 별로잖아요. 그래서 냄새 납니다. 4일이나 돼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번 해요. 네가, 내가. 네가인데 여기서 내가라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끝.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 끝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끝냈죠? 딱 믿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절 죄송합니다. 43절 크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다니까요. 명령.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 속에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다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이제 살아남 이제 나오잖아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오긴 나왔는데 뭘로요?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뭐라고요? 살아났긴 살아났는데요, 돌돌 몸을 마른 배로 돌돌 말았어. 얼굴은 수건으로 돌돌 말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걸 풀어놔라. 우리가 묶였던 모든 묶임에서요 완전히 풀려서 해방받아서 여러분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에 묶였습니까?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살던 각인된 것에서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마귀의 틀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그 마귀의 틀에서 완전히 풀어서 해방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네. 이 마귀가요, 사단이 다 파놓은 함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각인돼 버렸다니까. 각인되면. 네. 나중심의 삶이 완전히 창세기 3장. 네. 네피림의 삶의 그 각인이 딱 돼 있어요. 바벨탑의 삶의 각인이 딱 돼 있어요. 완전 각인됐어요. 그게. 빨리빨리 풀어 헤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도 모르게 걸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무가 되어서 그게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 체질을요 완전히 풀어서 다니게 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이 오랫도록 묶여있던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그 불신자의 삶,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안 믿고 살았던 그 삶의 체질, 각인뿌리 체질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참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묶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좀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 받고 완전히 풀어서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풀어버려요. 율법, 내 경험, 내 기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증거하기 위하여 완전히 풀어버리고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나사로는 뭐 그냥 죽었다 살았지만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여러분은 얽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정말 후대를 살리는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모두 다 내가 더 이상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겠다.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제 138, 14운동 속에서 전도자의 21가지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겠다. 아멘. 네, 138, 14운동.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루 동안 살면서 하루에 1명 정도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말해주겠다. 네, 전도. 하루에 1명.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정도, 1명에게요, 주보를 전달하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카톡을 통해서 설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든지, 적어도 하루에 1명에게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1명 누구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 하루에 1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1명. 아무도 안 만나면은요, 금방 얘기했잖아. 아무도 안 만나면 카톡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요즘 카톡으로 말씀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하루에 1명.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쉬워. 여기까지는 하루에 1명 왜 못해? 그거 하면 되지. 3. 한 달에 3명 영접하기. 조금 어려워지네. 한 달에 3명을 영접해라.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3명, 한 달에 3명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물론 하루에 1명도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지만, 한 달에 3명 영접. 1년에 8명 교회로 인도하기. 138, 그죠? 그 다음 뭐예요? 14. 마지막 14가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일평생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뭔 기도? 제자 14명을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11명 세웠는데, 물론 70인 제자도 있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23년 됐는데 제자가 있나. 제자, 하여튼 이제 일평생 제자 14명. 14명은 되겠지요? 아멘이 14명이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제자 14명 됩니까? 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 또 세우세요. 이게요, 전도자의 삶,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요. 138, 14운동.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거 보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당연히 필연 절대적으로 이것밖에 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24, 25 영혼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37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